감사합니다. 오늘은 보니까 51번째 예배네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이 좀 너무 힘이 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제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일단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기도의 매뉴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8번이라고 기록한 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새로운 복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다시 세수를 세부대에 넣으라는 그런 뜻으로 5장을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자세 문제이고 또 이웃과의 어떤 자세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6장부터 7장 전체가 한 툴로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이제는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쭉 7장까지 다 헤아려 보니까 11개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11개의 주제가 나왔는데 오늘은 8번째 주제인 기도입니다. 기도 매뉴얼.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찬송이죠. 성경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갑자기 예배에 참석한 우리 아가들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아가들이 말씀 맞습니까?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 했는데 뱀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것처럼 오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반어법적인 말씀입니다. 당연하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은 부모 입장에서 이거 볼 때도 그렇죠 라는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기도에 대한 매뉴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또 잠깐 이제 좀 점프를 했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고 이 기도에 대한 어떤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주기도문 중심으로 제가 지난 부분에 중요한 부분만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중요한 부분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어떤 기도 자세를 원하는가라는 그런 부분이었죠. 특별히 제가 그 중에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 아마 주기도문의 핵심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부연 설명을 하셨다. 덧붙여 주신 말씀이 14절, 15절이었나요? 예, 그 말씀이었습니다. 핵심이 뭐냐라고 보니까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요즘 말로 저는 이제 골방 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만 내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하는 기도이다. 좀 진지한 기도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아무 숨김 없이 하는 그 기도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어울리는 기도 방법이구나. 그래서 제가 덧붙여 깨달아진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묻는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기도를 해보자 였죠. 그때 제가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 말씀을 드렸을 때 14절 15절 말씀이 뭡니까? 용서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성경이 나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할 것이다. 만약에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뭘 깨달았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똑같이 이웃을 용서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기도에 대한 황금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궁극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용서를 실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이것이 제가 지난 시간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게 마태복음 리치의 같은 이제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하면은 조금 연결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본문을 누가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 3절, 4절이 주기도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가 좀 다른 패턴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이 기도를 가르치고 나서 다른 패턴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가 오늘 금방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7장 9절입니까? 읽었던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이 어떻게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는가,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좀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과 연결된 두 가지 다른 문장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서 볼 때는 용서의 말씀이 강조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용서를 실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요, 이 기도의 방향은 실천하자라는 뜻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내용이 약간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5절 8절 이제 말씀을 좀 펴보십시오. 폈습니까? 예. 5절에서 8절 말씀, 이 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혹시 잘 아시는 거죠. 떡 세 덩이를 빌리를 봤을 때 어떻게 주느냐라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늘 강조를 자주 해가지고 우리 아내는 뭐 수도 없이 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5절, 6절, 7절, 8절에서 몇 사람이 나오는가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이강철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참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몇 사람이 나옵니까? 우리 아가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장을 보고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고 여기 몇 사람이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떡 세 덩이의 기도에는 좀 강조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A라는 배고픈 사람이 B라는 친구에게 떡을 좀 구하러 온 거예요. 떡을 좀 달라고 왔는데 이 B라는 친구가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다음에 와라라고 해도 되죠. 근데 B라는 친구는 이 A라는 친구의 배고픔 사정을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C라는 친구에게 간 거예요. 제가 상황을 보니까 지금 날이도 어둑하고 잠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가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B라는 친구는 바로 즉시로 C라는 부자 청년,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서 하는 말이 그렇죠. 내 친구가 나에게 떡을 구하러 왔는데 내가 없다. 그래서 좀 빌려달라. 이것이 이 문장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세 명이 출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부자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자려고 했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미 문이 닫혔지 않냐. 다시 말하면 뭐 내일 오든지 다음에 와라 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B라는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C라는 부자 친구가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겠느냐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청함의 기도를 강조한 이 내용이 오늘 이 기도의 매뉴얼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간청하는 기도도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요? 친구, 배고픈 친구 문제를 가지고 이 부자 친구에게, 이 부자 친구는 상징적으로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 친구에게 이웃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매뉴얼이 바로 이 비유에 들어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김없이 주님은 뭡니까?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믿고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뭘 주시는다? 좋은 것을 주신다. 바로 이것이 오늘 두 번째에 있는 문장에서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읽었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이 내용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기도 패턴 세 가지 패턴이 지금 사실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지난 마태복음을 통해서 강조하신 부분은 네가 용서하는 만큼 우리가 용서를 해준다라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고, 지금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기도가 어떤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까?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가 이웃을 향한 중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기도입니까? 확대되어지면 내 이웃이 확대되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고요. 또 확대되어지면은 세계 만방에서 이 또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와 있는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바로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우리가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육체의 배고픔도 그들에게 허락을 하겠지만은 생명의 떡을 전하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요것만 딱 떼가지고 하면요, 자기가 지금 필요한 부분을 기도할 때 여기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기만 집중을 하게 되는 현상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도 옛날에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주기도문하고 누가복음의 이 내용을 쭉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아하, 본질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선적인 것은 중보기도를 하게 될 때 구하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려진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반듯하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선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개인 문제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간청함의 기도,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러면 다음에 온나, 다음에 줄게, 내 있을 때 줄게 라고 해도 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B라는 친구는 당장 저녁이었지만은 C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서 받아가지고 그 A라는 친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주시지 않겠느냐? 뭡니까? 누가복음에 오늘 보면은 뭘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응답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예, 성령님이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뭘까요? 제일 마지막에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럼 좋은 것이 뭘까요? 지금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좋은 것이 뭘까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A를 구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뭡니까?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것이 뭘까요? 제가 지금 시간에 부담이 있어서 참 아까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어제 또 이게 전도하러 갔다가 참 미얀마 친구들 3명을 2명을 만났는데, 이 친구도 전화해가지고 3명이 와가지고 여기서 라면 끓여 먹고 우리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갔습니다. 눈이 좀 번쩍번쩍 뜨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전화번호를 기록하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친구 안면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안면이 있는데 누구더라. 이 친구는 저를 몰라보죠. 그래 전화번호 제가 이제 받아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미 제 전화번호에 입력이 되어 있는 이름이 뭐더라? 퓨이지? 예? 모아 말고 이거 퓨이지인가 그 친구예요. 그래, 너 이전에 만났잖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여기서 이제 오게 됐는데,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 내가 초청을 할 때 내가 식당에 밥 먹으러 오라 가는 줄 알았나 봐요. 이제 밥팔러. 그래, 여기 와서 어제는 라면을 공짜로 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어떤 하고 있는 일들을 전체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래서 참 기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결국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그런 약속을 제가 동시에 마음에 온거이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좋은 것과 응답을,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러고 성령님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바라는 건 어떤 다른 A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A를 위해서 자꾸 A 하니까 앞에 A 다릅니다. A를 위해서 뭔가 경제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건강 문제이든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십시다. 혹은 중부기도를 그렇게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A가 반드시 와야 내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에서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뭘 주신다? 성령님을 주신다. 그럼 성령님 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기도하는데 가장 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너희 소원이 뭐냐? 줄게! 라고 하니까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 묻는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묻는 기도를 했는데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것이 오늘 이 말씀대로 보게 되면은 그때 솔로몬은 뭘 원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바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응답도 해주시고 뭡니까? 덤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배경이 좀 있거든요.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기도가 있냐면은 기다리게 하시는 기도 응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또 노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노는 결국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저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좀 간증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뺐더니 다음에 한번 이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부분이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잘 말씀을 외우고 있고 모든 말씀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외우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그 기도도 보게 되면은요, 이 오늘 기도 응답 주시는 결과하고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매뉴얼이죠. 6절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죠. 그럼 이게 모든 일 중에 우리는 가장 우선적인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중보기도죠.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죠. 그래서 이런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7절에 뭡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성부 하나님이 이 기도에 개입하시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에 개입하시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 누구입니까? 누구이십니까? 우리 유 권사님? 성령님이시죠. 예. 그러면 이게 다 연결이 되시죠? 기도에 대한 매뉴얼도 보게 되면 결국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구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응답이 가장 우선적인 게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기도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들 반듯하게 하여서 말씀 기준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7장 12절 마태복음 들어갑니다. 여기는 제가 구분했는데 대접하기입니다. 이건 12절 하나밖에 없어요.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 대접을 주고받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사랑의 실천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가 우리 기도에 대한 방법도 주셨을 때 뭡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큼 너희들도 뭡니까? 용서를 하여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뭡니까? 신앙생활의 실천이죠. 다시 말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여라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장 13, 14절입니다. 이게 오늘 주제이거든요. 좁은 문, 생명의 빌로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인생의 가는 길에는 이 두 가지 길로 대비시켜 놓은 거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 길은 좁다. 협착하다. 바로 이거죠.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일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크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본능적인 그 욕구대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인본주의적인 삶이죠. 이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생명의 길은 좁고 불편하니까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넓은 길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은 일단 가기가 참 편한 길이긴 하죠. 하지만 인본주의적인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어떤 길이다? 영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그 길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요, 생명의 길은 뭡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말씀 따라서 아멘 하며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인생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 그래서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대로 따라가는 그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다시 말하면 유심히 살펴보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작동을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교회에 나오셔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으로 주신 우리 생명의 길 반듯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믿는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도중에 그러면 고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을 가면은 이 세상에서 주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말씀에서 다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사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사가 뭐였습니까?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우리가 이 길을 다 간 후에는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에는 감추인 만나를 먹는 참된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왜 좁은 길일까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보니까 11번째. 거짓 선지자. 이 조심해야 되죠. 거짓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굵은 글씨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앞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지옥에 대한 이미지죠. 이 마태복음에는요, 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말론적인 그 다음에 영생의 길, 영벌의 길에 대해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많이 있고요. 또 두드러지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행동을 요구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생이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좁은 길로 가려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넓은 길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사람을 꿰어서 이끄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오늘 보니까 뭐입니까?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형상이다. 제가 사진을 한번 올렸는데요.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이거 찾았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겸손하며 사랑도 있어야 모든 이익을 그들의 교훈에서 약속을 해주는 것 같죠.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이다.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생명의 성령님이 없습니다. 자기들을 위하는 야욕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를 노략질하는 일이와 같은 것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매라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 가시와 엉겅퀴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인간이 범죄한 결과로 드러나는 열매가 가시와 엉겅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8절에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땅이 이게 죄를 범해가지고 일어났을 때 일어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둘은 죄악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는 말씀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말씀에 깊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는 때가 악할 때 특별히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많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7장 21절에서 제가 시계가 잘 안 보이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제목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대충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충 읽는 분모입니다. 불편해요. 예. 참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거든요. 잘못하면은 밥 한 끼밖에 못 먹어 이런 벌을 받는 게 아니고요. 반성문을 써내라고 해서 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지금에서 종말론적인 영벌과 영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묵상 사실은 개인적으로는요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다가 이전에 한 1년 전쯤에 누구의 소개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을 영상을 봤습니다. 쇼킹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유심히 보게 되었고 1강, 2강, 3강, 4강 해가지고 약 한 30여 분짜리의 4개의 강의가 거기에 대담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방향이었고 또한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늘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배경으로 참 궁금했고 했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일반 교회에서 나와서는 이런 메시지를 해주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결교단의 교리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인데 나중에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성결이 바로 오늘 말하는 성화인 것입니다. 이 성화도 이 중생의 믿음이 같이 포함이 되어져서 구원받는 믿음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결교단의 교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편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보고 다 이게 뭡니까? 이 영상을 세워가면서 제가 기록을 다 했습니다. 속도 제가 빠르지 않거든요. 제가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라리 이 말씀이 나왔을 때 제가 제 마음에는 이분들이 하신 말씀들을 서로 제가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제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장 21절, 23절 요죠. 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내부는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 내부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바울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자 권영경 숭실대 교수님이고요. 백석대 전 총장님 신학학자이십니다. 이 최갑종 교수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총신대 신학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던 김세윤 교수님이 이 대담에 등장을 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뭡니까? 고 옥하는 목사님이 여기에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이 네 분이 계속 대담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녹화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메모를 하고 제가 요점만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뭐였느냐면 행위 없는 구원이면서 퀘션 마크였습니다. 행위 없는 구원이라고?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이 김세윤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세윤 교수님이 윤리 없는 칭의론 심각한 논리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데 이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 때문에 거짓, 불의 그리고 갈등이 많은 심각한 나라가 된 것이다. 칭의 복음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 이것이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와 심각한 목회적인 문제와 영성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 회복해야 되는 대안이 뭐냐? 이 칭의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권영경 교수님, 이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신학자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대로 바울은 뭡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이 연구하신
이 권영경 교수님이 주제가 뭐냐면 행위 없는 구원, 이 부분에 이걸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행위 없는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가 없이 그냥 믿음으로 그런 방식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비전은 뒷짐지고 하늘 날아가는 그런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길을 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면 행위가 필요하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면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수준의 표현을 가지고도 문제를 삼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분명히 주여 주여, 오늘 이 본문이죠, 외치는 그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주기도의 논리까지 뒤집어 버렸죠.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늘 아버지가 용서해 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 없이 의롭다 하심 받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자기가 이 얘기를 칼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말처럼 얘기를 그러는데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당연히 시비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칼빈이 얘기한 얘기인데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또 그냥 얼머버려서 다른 얘기를 하더라라는 경험을 강요주기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계속입니다. 순종은 구원에 필요하다. 이것은 신약 어디를 펴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리이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배우니까 버릇이 나빠진 거다.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구원파적인 구원론은 뭐냐?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뭐냐라고 하면요, 행위를 구원의 방정식에서 배제하는 구원론입니다. 그 행위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 구원인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 파가 구원파의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구원론은 구원파 못지않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왜곡된 구원론, 값싼 구원론이다. 바울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바울이 근본적으로, 이 바울 신학자입니다, 이분이요. 이 바울이 근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입니다. 자, 이제 최갑종 백석대 전 총장님 신약학자이십니다. 이분이 또 말씀하신 거 제가 이게 요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구원파적인 구원은 잘못된 것이다. 이분도 그렇게 지적을 하네요.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순종과 행위를 배제하는 그런 믿음인 것처럼 성경 자체의 가르침을 잘못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얘기할 때, 또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는 그가 말하는 믿음이 결코 순종을, 사랑의 역사를 배제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증인은 동전이 앞이고 성화는 동전이 다른 뒷면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구원 과정의 일부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고 옥하는 목사님 말씀입니다. 구원관에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다. 교회에서 구원을 너무 손쉽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하면 당신 구원 받았군요. 이렇게 너무 쉽게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실제 그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사람인가를 체크하지 않는다. 정말로 과거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죄에 대한 증거를 정확하게 점검하지를 않는다. 이번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당신 믿음이 그만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억지로 강요하면서 구원의 확신까지 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은혜를 너무 쉽게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신앙이 좋고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착각에 빠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 말씀입니다. 복음이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진리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진가는 순종하는 행위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행위는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가 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행위는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예, 거기 나왔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믿음과 순종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 우리에 대한 열매를 얘기하시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 좋은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까지 보시겠다고 하는 것이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로마서를 설교를 했다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는 야고보서도 진지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박연동 교수님도요, 칼뱅 입장에서 칭의론을 조명을 했다. 이분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칭의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비판을 지적을 했습니다. 종교교회가들이 주창했던 칭의, 성화 개념을 그들은 설명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라는 이 말씀 있잖아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 대충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신학자들이 정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그 팁을 하나 드리면요. 유튜브에 리얼 크리스찬 치면은 이 강의가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경청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이 이제 결론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너진다. 그렇죠. 여기도 행함을 얘기하잖아요. 행함. 잘 보십시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씀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꼭 붙들어야 되는 이 귀한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값싼 구원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틀을 깨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틀을 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행위를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천국 가야 하잖아요. 저는 딱 소원 하나,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와 우리 가족들 모두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천국 가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기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하는 믿음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 믿음이 반석 위에 반듯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보며 따라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선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성경을 보면서 꼭 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